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미국인들은 에디슨이 태어난 그날에 1분 동안 모든 전기를 소동하고 다 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밤에 1분 동안은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작은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에디슨이 온 인류에게 준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사실은 일반 학교를 3개월 정도, 그리고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서 차장이 깃방망이를 때렸는데 에디슨이 귀를 맞아서 평생 귀머거리로 살았죠. 심지어 얼마나 연구에 몰입을 했으면 귀를 수술하는 그 날짜도 잊어버리고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에디슨이 1,000개 이상의 발명을 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환하게 또 다양한 발명품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1분 동안 불을 끄고 그에게 그의 수고와 그 모든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거죠. 참 멋있긴 한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왜 맥추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었던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은 그 에디슨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따지고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맥추절의 이 감사를 알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냥 저들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종에서 구원을 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맥추절은 어떻게? 그들이 처음으로 고국의 땅에 정착을 하고 얻었던 그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봄 농사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 가을 농사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돈이 없어서 너네들 나한테 좀 바쳐라 그런 신분일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공물을 바치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부족해서 그걸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늘 해마다 저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길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은사를 바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예요.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이 감사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종교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 공동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멱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주셨을까? 해마다 돌아오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감사한 거 11조 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감사헌금도 이 특별하게 헌금을 하면 뭔가가 부담스러운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이 부담스러우면 이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주기마다 돌아오면서 매년마다 맥추절을 지키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누구에게 할까요? 감사를 알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는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다 조건적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예요. 안 주면 막 그냥 뿌듯하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감사합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영 하나님 아니시지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은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는 시내산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자 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내몰렸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거기에 꼬박 40년을 돌았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의 감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주신 것 열매 맺게 한 이것을 뛰어넘어서 첫 번째로 신분에 대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에 대한 감사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신분이 그동안은 종살이 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에서 자유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딘가요?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거예요?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참 고통스럽고 절망이 늘 우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잠깐 통과하는 과정의 곳이에요. 가야 할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예요? 저 천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있지만 그들이 진정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우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요? 아니, 가나안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은 광야 같아요. 힘이 들죠. 고달파요. 외로워요. 혹독한 열기와 살을 애는 듯한 이 추위처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도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외롭고 내가 고독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방향은 저 천성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 천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 과정이 광야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통해서 우리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저 멸망하는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 손 두 팔 들면서 오라고 환영해 주시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참 외롭지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저 천성에는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하게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준의 감사를 요구하느냐. 첫 번째는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감사의 수준.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받아야 할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당장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서운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으로 저들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제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으로, 하나님 백성 된 그 신분으로 된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저 천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픈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호흡하고 숨쉬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믿음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절기에, 절기가 역추절도 있죠. 좀 지나면 추수감사절도 있죠. 좀 지나면 성탄절이 있죠. 좀 지나면 조금만 눈 깜짝하면 신년감사가 있어요. 절기가 다 있는데 그 절기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꽁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을 바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물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원하실까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좀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15절이나 17절 내용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감사절은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에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몸을 보이지라. 최고의 감사는 몸의 감사예요.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되 그 근원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적인 은혜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감사, 그게 빈손으로 여기에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절기가 되어서 그냥 절기 헌금을 내는 습관을, 그런 습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년 감사가 주기로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들입니다. 참 잘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려요. 설교도요 들은 것도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야 그래서 2번 하고 3번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또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날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다음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번 강도 당한 것만도 감사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가 내 지갑만 빼앗아간 것만 해서, 그러니까 내 목숨은 빼앗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그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그것이 별로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강도 짓을 한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강도 당한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서운하게 합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또한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 펼쳐집니까? 아니면 혈관이 하나 막혔습니까? 아니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까? 아니면 들리던 것이 갑자기 들리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되면요 70대 이상 되면 고관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관절 다치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아직도 고관절이 움직이고 아직도 심장 박동하고 그런 것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사를 알고 감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신 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며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비한 이 대자연을 만끽하며 새소리 바람의 이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 아름다운 감사로 화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플지라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주여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